지금부터 2025년 11월 정기 명상 제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이어가겠습니다. 합장, 배례. 네,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앉읍시다. 이번 달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는데 법석에 툭 앉았는데 무슨 법문을 해야 하죠?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 부처님 오실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오실까? 오시면 언제쯤 오실까? 예수님은 또 재림하실까? 오시면 언제쯤 오시려나? 오늘은 수행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와 포기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 기복실황으로 치닫아 버린 작금의 분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건가에 대한 법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에 가서 여러분들 많이 비시지. 돈 벌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건 엄마가 비는데 부처님의 가피 받고 시험 성적 좋게 나온 건 그 딸이 잘 나온다? 좀 무섭지 않나, 이거? 비는 건 엄마인데 부처님으로부터 가피 받는 건 그 딸이다. 손위에 발이야 비는 사람은 어머니인데 그 아들이 재물을 쌓았다? 모순되죠.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면 참 모순된 종교다. 그죠?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종교를 우리는 믿고 안 잡고 손발이야 빕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빌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인데 왜 그 자식이 오래 삽니까? 그 자식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습니까? 이것도 참 모순된 거죠. 여기서 경전 한마디, 한 구절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수보리가, 금강경의 주인공 수보리가 세존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절을 올린 다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존께서는 역대 많은 부처님들로부터 보호를 받으신 분이고 지금도 보호를 받고 계시는 세존이십니다. 저 삼천대천세계 재불보살들이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호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부처님은 어디로 가시옵니까? 저 지난날 모든 삼천대천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는 어디로 같이 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수행자 여러분. 여기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래, 맞다, 수보리야. 질문 참 좋구나. 너가 알다시피 나는 전생의 부처였느라. 억급 전에, 몇 생 전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부터 나는, 나의 전생은 부처였느라. 그 부처의 하신으로 거듭 태어나서 오늘날 이렇게 부처가 되어 너희들 앞에 서서 너희들을 열반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지 않느냐. 역대의 불보살님들이, 부처님들이 모두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보호 속에 나는 이렇게 부처로 환생하여 다시 너희들 앞에 서서 너희들을 불국 정토로 데려가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불교계에 많이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정말 다르게 들었어요. 색다르게 들렸어요, 나한테는. 그리고 앞으로 미륵불이 온다는 거, 저는 이미 미륵불은 와 계신다로 마음을 안착시켰어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손에 발이야 비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독교 신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래요? 부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오늘 드리는 이 법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줄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불법은 형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합니다. 누구든 부처를 형상으로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면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
절대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그러고는 열반경에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세존이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해야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든 나를 우성화하지 마라.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일러준 법을 덩불 삼고 너희 자신들을 덩불 삼아서 용명정진하라. 그러면 반드시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모르는 수행자는 없죠. 나의 제자들은 내 말을, 오늘 이 말을 나의 열반송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삼세 제불이 모두 보호를 하셨다. 전성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였다. 하여 그 부처를 탄생시키기 위해, 만들기 위해 지난날 모든 부처님들이, 수억 급 동안 내려온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호하셨다. 이 말을 최근에서야 제가 몸으로 직접 오열로 받아들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몇십 번 죽음과 고통 속에 맞닥뜨리면서 건너왔을 때, 건너오면서 내가 느꼈던 게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죽이지 않고, 죽도록 놔두지 않고 그렇게 나를 그때마다 살려내는구나. 지난 부처님들이 나를 어여삐 불쌍히 여겨 이 가련한 수행자를 핫탕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는 이유가 많은 중생들을 보살펴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위기를 넘어갈 때마다 저는 그렇게 지난날 역대 부처님들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혼에도, 나의 주변에도 석가모니처럼 그 많은 부처님들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길을 일러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오직 수행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러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와 제자들한테 했던 말들이 가슴을 칼로 찌르듯 내 가슴 속에 와 닿습니다. 마지막 대목.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우뚝 서 있지 않느냐. 역대의 많은 부처님들의 가피를 얻고 그 보살핌으로 수행에 매진하여 내가 부처가 되어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 말에 수보리도 녹아나고 나도 지금 녹아납니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 말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석가모니가 그 말을 의식으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자, 지구촌에 얼마나 될까? 요쯤 와서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한테, 수행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삼세 재벌이라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합쳐가지고 그 삼세 재벌이 수가, 부처님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석가모니를 보호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들 보호했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믿고 수행을 해왔고 고비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이건 수행자가 이겨야 될 고통이야 하고 이겨내면서 그때마다 내가 이겨나가지 못하는 길목마다 그 길을 제시해주고 찾아내게 만들어주신 역대 부처님들한테 감사를 느끼면서 나는 삼세 재벌들이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 석가모니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자신을 그렇게 보살펴 줬노라고. 그런데 수보리야, 그것은 삼세 재벌이 보살펴 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자한테. 그것도 알아들을 만한 제자한테. 수보리는 누굽니까? 금강경의 주인공이잖아. 나는 역대 부처님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 너네들 잘못 알고 있다. 자신을 부처 되게끔 만들어준 것은 역대 부처님들이 길을 갔던 그분들이 진리를 향해 늘 수행해서 부처자리에 올랐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부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늘 가슴에 안고 수행한 것 뿐이었다. 삼세 재불이 나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삼세 재불들은 다 마음이 공한, 즉 마음이 없는 무심자들이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이었다. 불국종토의 평화로운 자들이었다. 모두 그분들은 열반에 든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시타르타도 그분들이 간 길을 따랐을 뿐이다. 그분들이 나를 보살펴 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갔던 길이 마음과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삼세 재불이 갔었던 길을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나 역시 그 길을 가면서 고비마다 가스더불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바위돌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수행자 길을 걸을 때마다 온갖 재불신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보살펴 준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은 삼세 재불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즉 지난날 많은 부처님 가신 길을 따라 수행을 가다 보니 구비마다 고통에 달하고 벽에 부딪혔을 때 이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보게끔 만들었다. 즉 수행자가 벽에 부딪혔을 때 부딪히지 않고는 알아낼 수 없는 시기가 오더라. 호흡을 잘못해서 몸이 엉켰을 때 그때 가서야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찾아내야만 가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찾았고, 온몸이 상기가 걸려 피가 머리 위로 솟아오를 때, 그때 가서야 그것을 해결하려고 원인을 찾았고, 약을 찾았고, 도구를 찾았고,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사색했고,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것이 역대 부처들이었더라. 아니, 일반인들이었다면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수행할 리가 없지 않느냐. 삶 자체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하탕지옥이다 보니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열반에 들려고, 해탈을 하려고 수행자 길을 걸었는데, 그 수행자 길을 걸은 사람들이 모두 과거 부처님들이었더라. 그래서 나도 그 부처님 가신 길을 걸어간 것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수행을 통해서 부딪힐 때마다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를 내 머릿속에서, 내 몸속에서 직접 찾아서 해결하였다. 그것을 다 하고 보니 이곳이 바로 지금 써 있는 이 자리가 열반의 자리더라. 여기가 바로 불국정토더라. 그리하여 그 불국정토를 정상에 오른 자리에서 내가 수벌에 너 앞에 서 있지 않느냐. 하여 석가모니는 삼세 재불에 보호했다는 말을 부정합니다. 저 역시 위기를 벗어날 때마다 많은 부처님들이 어쩌면 딱 요 시기에 와서 요구로서 이 고통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시는구나. 하필 요때 요 물질을 찾도록 만들어줬었구나. 하필 요때 어떤 도구를 찾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모두 다 사암세 재불 부처님들한테 고맙다고 내가 특별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특별한 길을 가면서 난간에 부딪혔을 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스스로 키워갔던 거였어요. 그것이 삼세 재불이 나를 보살펴 준 것이 아니라 열반에 들고자 하는 불국정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제가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뿐이었더라. 또한 그 불국정토를 가게끔 만든 것이 누구였던가? 그것이 바로 많은 부처님들이 저 삼천대천 세계에 계시는 그 부처님들이 나를 그쪽으로 이 수행자의 길을 걷도록 만드셨구나.
결국 한 수행자를 불국 종토로 가게끔 만든 것은 지난날 부처님들이 부처님들의 마음 없는 마음이 나를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었구나. 불국 종토로 가게끔 그분들이 손짓을 했구나. 이 손짓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여 그 체험을 하려면 삼세 제불이 많은 부처님들이 나를 끌어오게끔 거기를 가게끔 만드는 것을 느끼려면 이 말이잖아요. 여기가 불국정토인데 이 불국정토의 정상에 오르려면 밑에서부터 한 발 걸어 올라가야 될 텐데 걸어 올라가다 보면 이곳에 왜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정상에? 그 정상에는 불국정토라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땅이 있다. 열반의 땅이 있다. 그 땅을 향해 한 발 가다 보면 사막도 만나고 절벽도 만나고 가시덤불도 만나고 짐승들도 만나고 별의별 걸 다 만날 텐데 아니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 불국정토를 향해 가지 않았다면 사막도 만날 이유가 없고 사막을 만나지 않았으면 오아시스 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가시덤불을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가시덤불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거고 피 흘리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불국정토라는 땅에 가기 위해서 수행자 길을 걷다 보니 온갖 고통에 다 맞닥뜨려집니다. 하여 가시덤불에 넘어져서 피를 흘릴 때 그 치료하는 방법, 치료하는 약초 이런 걸 누가 찾아주는 거죠? 그걸 찾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위에 계시는 삼전 대천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그 약을 툭 건져주나요? 누가 찾아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 치료제를 만들기나 찾기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게끔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붉은 종도를 향해 그 길을 걷도록 만든 사람이, 걷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저 위에 계시는 소위 말하는 삼세 제불 부처님들입니까? 부처님들이 이리 오라고 해서 가는 겁니까? 만약에 오라고 해서 갔다면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 그 수행자가, 아니, 이 험난한 길을 가도록, 응? 오라고 했다면 책임도 져야 되겠지. 누가? 삼세 제불들이.
근데 이분들이 오라고 한 적이 없어.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 길을 걷고 있어. 그렇게 불국종토를 향해 가면서 부딪히면서 입은 상처, 고통, 고뇌, 이것들은 누가 고통을 받아야 되며 그 고통을 헤쳐나가는 건 또 누가 헤쳐나가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돌려보겠습니다. 저를 불국정토로 가게끔 만든 것이 불국정토라는 즉 열반에 들어 계시는 그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분들의 평화입니다. 고통의 늪에서 벗어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역시 그 길을 향해 간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를 오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선택한 겁니까? 저는 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중간에 가는 길목에 굽이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통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세포가 고통받았고 나의 의식이 고통받았어요. 또한 이거를 직접 받은 이 세포의 고통과 의식의 고통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고 낫게 만드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 또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이겨내게끔 나한테는 그런 힘이 있었을까? 이런 건 다른 사람한테는 없고, 왜 나한테는 특별하게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애초부터 이 길이 없다고, 이 길이 원래 진리라는 것은 없는 거야 하고 내가 믿었다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내가 이 길을 갔을까요? 열반의 땅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이야 하고 내가 인식이 됐다면 내가 그 길을 갔을까요? 불국종토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고 인식이 됐다면 내가 이 길을 갔을까요? 삼세 제불의 모든 부처님이 그런 열반의 땅, 부처의 땅, 불국종토, 열반, 이런 땅이, 평화의 땅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나요? 그곳이 열반의 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이 뭡니까? 뭘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진리를 향한 의식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고, 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난간을 헤쳐나가야만 했었고, 그 길을 찾는 것도 나요. 이 길을 가는 것도 나였고, 그 나라는 깊은 속에 진리라는 마음, 무심이라는 마음, 나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본성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불국종토에 도달해야 했었고, 나의 본성을 찾으려고 저는 불국종토를 향해 걸어갔던 거예요. 누구를 믿고? 지난날 삼세 제불들이, 많은 부처님들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 역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나를 그저를 끌었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미에 뭐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내가 전성의 부처였다는 그 말은 부처님들이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죽지 않고 살아와서 불국종토로 가는 길을 무사히 도달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우뚝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불이라고 하지 않느냐. 살아있는 부처. 하여 법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삼세 재불에 가신 길들을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자신도 그 불국종토에 가기 위해 그 마음으로 그 길을 받아들여서 수행자 길을 떠나섰던 것이고, 중국으로 건너온 보리달마 역시 마음으로 스승이 제자한테, 달마한테 너는 중국으로 건너가 혼탁되어 있는 중국 불교를, 수행자들을 바로 세워라 해서 그것을 바로 세우는데 달마대사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주잖아. 그게 뭡니까? 이신, 전신. 직지, 인심. 분립, 문자. 문자로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삼세의 재불이 저 우주 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나? 불굴종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세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기에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덕지덕지 붙여놓은, 드득드득 가려놓은 인간의 아르마리와 지식을, 번뇌를 모두 벗겨내면 그 속에는 평화로운 불국종토가 싹 드러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내려고, 덜쳐내려고 수행자 길을 걸었던 것이고, 그 수행자 길을 걷다가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아냈을 거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자는 더 고달픈 고통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길을 찾아낸 자는 무사히 불국종토로 도착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깨달은 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인연이 됐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멀어져 간 모든 수행자들은 부처님들이 가신 길을 부처님이 가셨으니까 자기들도 가보려고 마음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그 난간에 부딪힌 난간의 고통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중도에 포기한 가련한 중생들. 차라리 처음부터 가지 않았으면, 몸을 건들지 않았으면 고통이라도 덜 받을 걸. 세포를 건드려 놓고 보니
몸이 찌그러드는 채 그 해결책은, 해결 도구는,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은 찾지 못하고 현대 의료적으로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보지만 병명조차 알 수 없이 고통받는 수행자들. 이것은 수행자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되는 길목입니다. 불국종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두려워서 가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들은 불국종토에 꿈만 꾸다가 고통으로 실험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것은 불보듯 뻔하는 일입니다. 관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길입니다. 일반 중생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평화로운 땅에서 지난 과거도 모른 채, 앞으로 올 미래도 모른 채, 현재 다가오는, 금세금세 다가오는 이 고통도 다 잊은 채, 오직 평화로운 삶으로 살다 죽을지, 고통 속에 살다 죽을지,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하여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이 고통, 고통을 받아야만이, 고통을 받아야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지혜가 열립니다. 고통이 없는 지혜는 물거품입니다. 그러기에 불교경전에 사성제 고통의 성스러움을 모르는 자 열반에 될 수가 없느니라. 고통이 쌓이고 쌓여가는 그 집성제의 성스러움을 체득하지 못한 자, 알지 못한 자, 깨달음은 없으리라. 고집 밀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적 볼이라 하지 않던가. 고통이 밀려왔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지혜가 발동이 되고, 그 지혜가 발동됨으로써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 부처님들이 가는 길을 나도 그 불국종토에 도달하겠다는 그 강한 경기, 그것이 고통의 성스러움을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가냘픈 수행자는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성스러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당장 밀려오는 고통 속으로만 헤엄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는 가련한 수행자들이 있어 아픈 마음으로 가엾게 여기면서 부디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고자 하는 길을 잘 이겨 가시면 반드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길들을, 중간에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겪으면서 무사히 불국종토에 이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로써 두서없는 법문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